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실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를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지요. 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인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예수를 누구라고 알더냐?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더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면서 여기까지 왔느냐? 너희들이 볼 때 나는 누구더냐? 라고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았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흔히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빼박입니다. 비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죠?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내 제자들이 이제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구나. 이제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해도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비로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장면부터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3번 동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붙잡히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하시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비로소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제는 나의 뜻,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책임의 완수가 어떤 것인지 말해도 되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베드로의 반응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좀 완곡한 말로 표현되어 있어서 항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에서 보면요, 이 항변하다라는 뜻이 어떤 단어로 사용되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귀신아 나가라, 우리말로 이야기하자면 귀신아 그 몸에서 나가라라고 할 때 그럴 때 외쳤던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배가 막 물이 넘치게 돼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제자들이 깨우지 않습니까? 깨우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렇게 외쳤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크게 지금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면 방금 전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바로 고백했던 그 고백 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했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칠게 예수님을 붙잡고, 여기서 붙잡았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소매 붙잡는 정도가 아니에요. 몸을 붙잡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흔드는 것과 같이, 그러면서 거친 말로 표현하면서 예수님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막 예수님에게 호통치듯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해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뜻을 세우고 도전하고 애를 쓰는데 때에 따라서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나아가면 좋은데,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하,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구나. 이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심지어 이것은 바로 신앙 고백이 일어나고 난 바로 직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뭐 며칠 몇 달도 아니에요. 불과 몇 초, 1분 2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베드로도 이런데 뭐 우리라고 뭐 별 수 있겠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꿈꾸며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5절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신앙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본문 내용으로 놓고 보면, 지금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이것을 다른 말로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제자의 삶,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제자도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34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 보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명령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잠시 오늘 헤아려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니? 너가 참으로 옳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니?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너를 부인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한글 자체가 좀 어려워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나는 김준기인데 김준기가 아니라는 얘기인 건가? 도대체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 원문의 뜻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라, 또는 어떤 것과도 나는 연관이 없다, 혹은 연결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건 또 더 어려운 말이죠.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내려놓아라, 나를 포기해라, 나를 희생해라,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부인한다,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좀 추상적인 단어들이에요. 나를 내려놓는데 뭘 내려놓을 것이며 얼마만큼 내려놓아야 하는지 측량이 안 되죠. 또 나를 포기한다고 할 때 뭐를 포기해야 되나? 버려야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라는 이야기인가? 나 지금 옷 입고 있는데, 집에도 옷장에 옷이 있는데 그거 다 버리라는 얘기인가? 나를 희생해라 그러면 어디까지 희생하는 것이 희생하는 걸까? 도대체 좀 한계를 알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죠. 우리도 사실은 그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좀 굉장히 뿌듯해지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내가 얼마만큼 포기했고 얼마만큼 내려놓았고 얼마만큼 내 자신을 버렸는지 측량하는 사람 아마 없을걸요. 이게 다 이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관념적인 표현이고 추상적인 단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죠. 근데 이것이 되려면요, 내가 포기하려면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너희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이것이 원문의 그런 뜻인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가진 게 많거든요. 또 아이고,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가진 게 많다고 그러시나,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미 가진 게 많아요. 일단 우리의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있잖아요. 먹고 생활할 최소한의 재정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안에 이미 가진 게 많아요. 가진 게 많은데 지금 주님께서 그걸 다 버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 그러니까 버리려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이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만약에 어린아이가 사탕을 들고 있어요. 사탕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야, 그 사탕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 사탕이 있으니까 줄 수 있죠. 근데 나는 사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야, 사탕을 다오. 그런데 난 없는데? 없는데 내려놓아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 포기해라는 의미 없는 얘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있다라는 것이 전제인 거죠. 근데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에 대한 나의 인식, 나는 이런 게 있지, 나는 이런 게 준비되어 있지,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그 말의 뜻은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졌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에게 돈이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돈을 달라고 그러면 돈을 있다라는 전제하에 주님이 달라고 하는 거니까 돈을 주님 앞에
드리기 싫겠지만, 드리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주님께서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서 드릴지 몰라요. 근데 난 돈이 없어요. 근데 주님 돈 달라고 하시면 없는데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바로 이제 그것을 헤아리는 거죠. 내가 뭐가 있지라고 할 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꼬라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모양새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에 움직이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나는 어느 만큼의 그 무엇이 나의 호주머니 속에, 내 손 안에 혹은 내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지. 근데 이걸 돌아보지 않으면요, 내가 뭐가 있는지 뭐가 없는지 분별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잘 인식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비추어 보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내 모습을 용모를 단정하게,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늘 예배당에 나오시려고 했다면 옷을 입으셨을 거 아닙니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거울 앞으로 가요. 거울 앞에 혹시 내가 뭐 잘못된 게 묻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옷매무새는 정갈한지, 그리고 내 뭐 헤어스타일이나 피부는 괜찮은지, 아니면 인중에 그 립스틱을 발랐는데 혹이 엉뚱한 곳에 립스틱이 붙어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거울을 비추어 보고 나를 보죠. 그러니까 거울 삼아야 되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구나, 내 속마음이 이런 것이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런 욕망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여야 그 욕망을 주님 앞에 포기할 수도 있고, 그 속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 못한 마음들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내려놓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라고 기도는 할지 모르지만 그 기도는 나한테 그렇게 의미 있는 기도는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기 부인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왜곡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는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젊었을 때 그런 기도를 했는데, 뭐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제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해가 버리시면 어떡하지? 그런 겁도 있고, 또 나를 그냥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내가 어떡하지?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 뭐 물질들, 내 가족들 다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내 물질 다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그런 오해가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가져가셔서 탁 낚아채셔가지고 하나님 호주머니에 쏙 집어넣고 모르는 척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열려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세상 가운데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셈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 멈칫멈칫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마음이 없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자기 부인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세 번째 방해물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지 않아.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사랑해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반드시 내가 내 아이의 것이 먼저 채워져야 그 다음에 든든해서 그 다음을 시작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에게 자유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느냐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고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돌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어야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 무슨 자기 부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역동이 일어나는지를 헤아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감찰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속마음이 지금 어떤 모양인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 패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내 안에 악한 것이 뭐가 있는지 나도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날마다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가 나를 볼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당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최고의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이 십자가형은 십자가를 누가 짊어지고 가느냐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당사자가 지고 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데 우리 십자가를 누가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속량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질 수 있도록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안 졌어요. 이미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 지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본인의 사역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이미 그 순간에 예수님은 겟세마나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어요. 그러니 이제 몫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 있어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고 이걸 확인하고 이걸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확인해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것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저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저들의 필요에 따라서 돕는 은혜,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주에 있었던 갈라디아서의 새벽 예배 본문이었는데
그렇게 서로 사랑의 종로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가능한 한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안 지면 이게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짐을 내가 더불어 서로 종노릇 하면서 짊어지는,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럼 또 이렇게 이해하죠. 아, 나는 힘이 연약해. 저 사람이 힘 세니까 내 짐 짊어져야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건 내가 담당하고,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십자가는 누가 진다고요? 내 건 내가 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자, 우리 3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을 구하며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재산을 늘리고 내 가족의 평생 여생을 잘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언제까지 따라가야 되느냐? 혹은 내가 얼마를 따라가다가 쉴 수 있지? 좀 계속 살기는 벅찬데 한 3일 살고 한 이틀 쉬고 한 3일 살고 한 이틀 쉬고 이래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더 힘들면 하루 그렇게 살다가 하루 내 맘대로 살다가 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피곤하면 좀 쉬다가 그래도 되지 않나? 우리 주님께서 그거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풍성한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어려움을 피하게 하여 주셨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날 되면 그 다음날은 하나님의 복 안 받아도 되나요? 하나님의 복은 받아야지. 하나님의 복은 받아야 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어요. 힘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잘 견뎠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되는 그런 일이 없어지나요? 안 그럴걸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날이 많으세요? 적으세요? 많지요. 많아요.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면 좋겠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건 날마다 하는 건 어려우세요? 네.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좁아도 괜찮아요. 다 사람마다 형편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갈망하듯이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이것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위기의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사단의 세력들이니까.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순간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연합이 되고 주의 음성을 내가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어요. 그게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맛보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인데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건데 맨날 힘들고 괴롭고 절망스럽고 아프고 이렇게만 사는 건 너무 아까운 인생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낙 아닌가요? 네.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신나는 삶이에요. 괴로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사는 게 저주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한,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겁니다. 주님의 기쁨을 맛보면서 사셔야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누리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희망을 찾고 기쁨을 얻고 나에게 주어진 삶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낭만적이지 않고 기쁜 일이 없을지 몰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맛 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부름은 결코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대부분은 다 담당하실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우리의 낙으로 삼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영광이며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단단히 도전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임을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의 일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없이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험악하고 어려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소망 잃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으로 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맛볼 줄 아는, 경험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다시 붙잡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말씀과 이 예배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살만 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며 주의 지혜가 필요하며 주님의 명철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영적인 어려운 문제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덧 이 코로나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믿음이 후퇴되어 가고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그동안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우리의 교회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중보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이 시간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 만나 주시고 그의 생명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한번 용기 내고 도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안에 이런 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혈관이 제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신경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연약한 가운데 연약한 것들이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 살이 필요한 자들에게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포들이 있는 자들에게 그 세포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믿음이 연약해져가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없는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의 불꽃이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 때문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그런 저를 살리시겠다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어지는 그들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찾아가 주셔서 빛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교회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이 필요한 모든 연약한 곳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믿음이 후퇴하여 가고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하나님 그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의 생명 가운데 있는 복음이 다시 한번 생명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주님 때문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살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그들의 삶이 윤택하여져 가고 주님 때문에 그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그들의 삶이 선한 역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이 고비를 넘겼노라고 주님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영광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생명 앞에 먼저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발 앞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담대하게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